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우리 오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에 강렬한 율동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010년 4월 4일에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색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15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색동교회를 상징하는 보자기, 조각보 십자가, 저것을 떼면 15주년을 축하하는 생일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따가 두 분이 나와서 저것을 떼겠습니다. 신약학자인 불투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근거는 주님의 부활이며 또 처음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도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에 작별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좋은 작별 인사법이 있습니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쓴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작별 인사법이 뭔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앞으로도 평생 볼지 안 볼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또 오리다. 이게 작별 인사예요. 엉뚱하죠? 멀리 떠나면서 평생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는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내일 또 오리다. 이게 작별 인사법이에요. 참 해학적입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섭섭한 이별 마당에 내일 다시 오겠다. 이 말은 참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내일 또 보자. 내가 곧 올게.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죽음에서 살아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도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와 그 다음 열매들이 차례대로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두 번째 열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첫 열매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다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믿음의 씨앗을 지닌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없다면 열매는 어림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부활은 죽음이 극복된 삶을 뜻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입니다. 이제 죽음이 극복되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벽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포장을 하지 않은 이 삶은 달걀을 나눕니다만 정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붉은색을 칠해서 삶은 달걀을 나눕니다. 제가 튀르키예 총대주교를 만났더니 마침 부활절기인데 거기서도 똑같은 색깔의 붉은빛 계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가서 까먹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깨트리는 놀이를 합니다. 깨트리는 놀이를 합니다. 누구 계란이 더 단단한가? 이걸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면서 무덤의 문을 깨듯 달걀을 깨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의 돌문이 깨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여럿 있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걀 장사에게 자기의 꽉 찐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시오 그랬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달걀 장사가 힌트를 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힌트 좋아하죠? 힌트를 내주세요. 그랬더니 힌트를 내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모양은, 이 안에 들은 모양은 달걀 같습니다. 크기도 달걀만 합니다. 달걀처럼 생겼고 달걀 맛이 나고 달걀 냄새가 납니다. 이 안에 든 것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삶기 전에는 액체인데 삶으면 굳어집니다. 알만한가요? 아니면 점점 어려운가요? 이건 암탉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달걀 장사가 무릎을 치면서 대답합니다. 아, 알겠다. 일종의 계란 과자 같은 거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삶은 계란? 또 여러분들은 계란?
아직도 의심이 돼? 기현이는 뭘까? 자,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부활줄 달걀. 삶은 달걀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율법의 전문가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달걀 장사가 오히려 달걀을 몰랐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암송할 만큼 쉽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그 고백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다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온 인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리하여 인류에게 선포하신 죽음을 철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에 품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차원, 곧 두 번째 열매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은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만물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물을 대표하는 죽음이고 또 만물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15년 전에 부활의 증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다. 모든 교회가 부활 공동체이듯 색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환호성이 그 충만한 생명의 약속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다른 얼굴과 가정과 환경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각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진정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 공포로 가득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늘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고백하고 주님의 평화를 나누고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런 평화를 누리려면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안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도 두렵지 않는 2번째 열매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일이면 늘 주님의 작은 부활절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새 삶이 시작된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오늘 색동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색동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다 알면서도 혹시 이 안에 계란 과자가 있을까 싶어서 당당하게 말씀 못하신 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색동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2번째 열매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평화를 누리며 2번째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